네, 여러분 새로운 교과 받으셨습니까? 네. 예,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가지고 계신. 네. 아, 교과 예쁘죠? 네. 예쁜데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교사분들이 계신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번 기 교과를 지도하실 교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많은 교우님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적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기의 총 제목은 암시, 형상, 상징,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총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림이 뭔지 아세요? 비행기 메뚜기. 네. 우리 총론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무엇인지 대번에 아실 겁니다. 교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걸프전 당시에 이제 사용되는 헬리콥터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개신교 작가가 이 걸프전에 투입된 헬리콥터를 보고 계시록 9장에 있는 메뚜기가 바로 이것을 이제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좀 닮았나요, 두 개가? 네.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 그렇게도 보이나 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메뚜기를 닮은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메뚜기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예언을 해석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재림교에서는 예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리스도 중심의 접근 방식. 쉽게 얘기하면 이 예언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 되도록 예언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가 엘렌 화이트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예언을 연구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큰 싸움이라는 관점에서 이 예언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 예언을 어떤 한 시대에 국한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은 얼마나 걸리는 싸움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의 전 역사에 걸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예언을 해석할 때에는 이 지구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바로 이 예언 해석의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중요한 관점이 들어있는데요. 이 다니엘서 2장, 7장, 8장에 대해서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 왕국이 곧 영원히 세워지게 될 것인데 그 전까지 이 세상의 왕국들이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예언을 해석할 때에는 이 기본 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지구상의 전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성경 예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 기 동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언적 진리와 마지막 사건을 밝혀주는 암시, 이야기, 형상, 은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통 예언서라고 하면 어떤 책들이 있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굉장히 희한한 무슨 암호가 기록된 책같이 오묘한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과는 사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뭔가 그걸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상징적인 단어를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뚱맞게 요한계시록에 짠 하고 나온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성경에 그런 이미지, 은유, 상징들이 다 이미 써 있던 것을 거기서 갖다 쓴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그것들을 배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언을 연구할 때 중요한 태도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도하면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해야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총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과의 내용들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과 오늘 공부할 내용은 예언 해석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들이 무엇인가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2과부터 총 2개의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2과부터 9과까지는 이제 이 예언서를 연구하기 위한 상징, 은유, 비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2과에서는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이 예언의 개념들, 그다음에 3과에서는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결혼과 관련된 이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과와 5과에서는 나라에 대한 개념을 공부할 텐데요. 4과에서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나라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5과에서는 다니엘과 계시록에서의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차례로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과와 7과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6과는 그 중에서 특별히 보좌에 앉아 계신 분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켜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제사와 관련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희생 제사가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어떤 성경은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과에서는 그룹 천사. 이제 성소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특별히 지성소에는 이 그룹 천사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루스벨, 루시퍼. 사실 루스벨도 어떤 천사였어요? 그룹 천사라고 불리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시던 수행하던 천사였죠. 이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7과에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8과와 9과는 이 예언과 관련된 시편의 부분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부의 내용이 마치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후반부는 10과에서 13과인데요. 이것은 특별히 마지막 날 사건, 예언에서 다루고 있는 마지막 날 사건에 대해서 이것과 연관된 신약과 구약의 다른 책의 사건들을 차례로 살펴볼 것입니다. 10과에서는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11과에서는 룻과 에스더, 12과에서는 이 다니엘의 친구들과 이 금신상 숭배,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되었던 사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건, 13과에서는 요나,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사건, 그리고 고레스 왕에 대한 사건, 이것들을 다루면서 이것이 예언서의 내용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좀 한 개의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예, 이런 밑그림을 가지고 이제 매주마다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1과를 공부할 텐데요. 1과의 제목은 무엇이죠? 저는 답을 다 가르쳐드리고 물어보죠, 그죠? 네. 예언의 몇 가지 원칙입니다. 과연 그 원칙이 무엇인지를 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을 좀 함께 외우신 분들은 외워보시고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이거는 지난주에 있던 이라서 다 외웠겠죠. 아, 네. 그럼 한번 외워서 혹은 읽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교과의 기억절에는 그 과의 핵심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왜 이 기억절이 1과에 들어있을까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깨닫게 하는 것. 네. 예.
성경 예언 해석의 이제 기본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과이죠. 사랑과 공의와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건 꼭 알아야 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사랑과 정의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을 공부할 때에도 어떤 나라, 몇 년도, 어떤 단어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 뭘 알아야 하는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누구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예,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근데 특별히 그분의 무엇을 아는 것이냐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분의 성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또 그걸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과연 어떤 것이냐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과의 주제, 그러니까 일과의 이 핵심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이해를 가질 수 있을까? 그 원칙들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게 일과의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교과에도 나온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오래된 바이올린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올린은 연주자가 이 음을 연주하면 그 음이 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음을 연주하면 각기 다른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반짝반짝 작은 별도 부를 수 있고 자비로운 주 하나님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언도 그와 같다. 그래서 이 예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진리가 정해져 있을까요? 네. 예, 그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찾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 발견하는 진리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꼭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걸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면 사실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죠?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마음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네,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의 자세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자세이죠? 온유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예언을 연구할 때 하나님께 굴복하는 마음,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든 네 하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이거는요. 우리가 예언을 연구할 때 이러지 않기가 쉽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예언을 연구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연구한 것이 너무나 기발하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새로워서 그것을 너무나 사랑하고 고수하는 나머지 그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잘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언을 연구할 때에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가르쳐 주셔요. 더 많은 빛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을 누군가가 가르칠 때 에이 저건 아니야 라고 배척하지 마시고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면서 예언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좀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셨죠? 앞에
네, 아까 기억절 때 네. 읽었었던 말씀입니다. 아까 했던 말씀은 말고 다른 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좀 전에 드린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연구할 때 어떤 새로운 해석이나 혹은 나의 이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켜준 어떤 특정한 방법의 해석을 가지고 이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언을 연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이 예언을 준 목적은 나를 깨닫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물 교훈에 있는 말씀을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요긴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사람의 학설과 이론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기의 판단과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고 저희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침으로 성경의 거룩한 권위를 파괴한다. 그리하여 불신의 씨가 널리 뿌려지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되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된다. 특별히 우리가 예언을 연구할 때 사실 우리 장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언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역사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예언은 성경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꾸준히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이 훨씬 더 배우기가 쉬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예언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예언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을 확인해 봄으로써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개 장모님이 어떤 요한계시록의 이 상징적인 표현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면 과연 이분이 이 말씀을 어떤 근거로 이해하실까를 꼭 확인하십시오. 저분은 믿을 만한 분이야. 저분은 굉장히 착한 분이야. 저분은 신앙을 오래 하셨어. 그렇게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분이 저렇게 주장하시는 거는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있을까? 혹시 가르치실 때 그런 부분이 잘 나오지 않거든 개인적으로 여쭤보세요. 혹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이게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럼 이제 가르쳐 주시겠죠? 그러면 내가 그 직접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게 그렇구나 라고 하면 우리는 직접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예언을 배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과정을 건너뛰고 그냥 받아들여 버리면 이 영감의 글에 나타난 이런 위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버리면 성경의 권위가 파괴가 되고 마음의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유념하시고 꼭 누군가의 가르침을 들으실 때 배려할 사람처럼 꼭 확인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깊도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여하며 그 판단을 정령치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셀 수가 없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다. 그러니 성경 예언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맞나요? 아니요. 아니죠. 물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맞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데에는 깨닫게 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입니다. 우리 장집사님 좀 읽어주실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워서 더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성경은 뭐가 있게 한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맞아요.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것은 뭘 주시기 위한 걸까요? 지혜와 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배우기를 바라시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가 예언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대학 나온 사람만 구원하길 바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네. 그 이야기인즉슨 내가 지력이 달려도 예언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도 되겠죠? 아멘. 왜냐하면 이 예언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잘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면 그 지혜를 주실까요? 아멘. 예. 그 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미자 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네. 다니엘서를 언급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글이 어떤 특징이 있대요? 이 책이 봉함되어 있다. 네,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봉함됐다는 게 뭐죠? 열어보지 말라. 네, 닫혀져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이 의미가 뭘까요? 다니엘은 봉함된 책이니까 우리가 영영 알 수가 없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맞- 때가 되면 네, 열린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표현이 그거죠. 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언의 때가 해석이 될 만한 지식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과에 나온 것처럼 이 1260년의 예언이 끝난 이후에 이 다니엘서에 대한 이해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게 됐죠. 또 이것에 큰 도움을 주었던 이 우리 재림교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네, 윌리엄 밀러. 그분을 통해서 19세기 재림운동이 또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남은 교회에 대한 개념, 또 새천사의 기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지식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가 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윌리엄 밀러는 어떻게 그러면 예언을 연구했는가?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오늘 교과 내용 중에서 요거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깊은 흥미를 가지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였다. 그는 이미 성취된 예언들이 사실상 문자 그대로 성취된 사실과 그 여러 가지 표상, 은유, 비유, 직유 등은 이게 이제 이번 기 교과 제목이랑 비슷하네요, 그죠? 이것들은 모두 그 전후의 성경 구절들이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과 거기 나타난 용어들은 다른 성경 구절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여기 예언에 나타난 표상이나 상징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힌트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메뚜기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헬리콥터를 메뚜기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메뚜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가? 그 메뚜기가 언급이 되어 있는 그리고 그 문맥과 비슷한 성경의 다른 책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뭐로 풀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풀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 해석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우리가 이상한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실제적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언이죠.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 이제 10뿔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매우 무섭고 놀랍고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고 모든 짐승과 다르고 근데 또 10뿔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10뿔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뿔을 얘기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상징이네. 그럼 이게 뭘까? 그건 그렇죠. 열왕으로 부르는 누가 얘기했어요, 열나라? 열나라. 오, 조미 선생님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근데 그 열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열뿔이 열나라라는 걸? 그 책에 그 네,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예. 어디에 있을까요, 이 해석이? 다니엘서에. 그렇죠, 성경에 있어요.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여기 있죠? 네. 다니엘서 7장 24절.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뭐라고요? 열왕이라고. 열왕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성경으로 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비교적 좀 쉽게 풀 수 있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책 안에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기가 좀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 교과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와 비슷한 성경의 예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고 그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의미들을 연결시켜 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자, 또 하나의 예를 볼까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의 예언 가운데 뭐 7별도 나오고 여기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의 의미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죠.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날선 검이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네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예언의 상징들을 해석할 수 있는 힌트가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네, 상징적인 말씀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네. 문자적인 말씀은 네. 별로 나와 있는 걸 못 찾았어요. 문자적인 것. 예언에도 문자적인 것들이 좀 있나요? 근데 이 문자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표현 자체가 그대로의 의미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문자적인 게 그렇죠. 문자적이라는 건 그대로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예를 들었던 열불 이런 것들은 그대로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들이죠. 하지만 다니엘서에 보면 그냥 직접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자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집사님이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언을 해석할 때 이 단어를 상징으로 보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하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기회에 언젠가는 다루게 될 것 같아서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답을 다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주의 깊게 그 문맥을 살펴보면 아마 예리하신 분들은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거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 혹시 뭐 또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내용에 대해서? 예, 없으시면 이쯤 하고 마칠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 교장님이 안 계시니까요. 목사님도 그런데요 목사님 예, 일리엄 밀러가 네. 우리 재림교인이 아니라 했잖아요. 뭐 재림교회가 탄생하기 전의 인물이죠. 네. 예. 그런데 그분은 이 네. 문제를 어떻게 재림교회 저걸로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그게 궁금해요. 다른 사람들이 아. 몰라서 그러죠. 그러니까 질문을 제가 확실히 좀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가 재림교인이 아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예. 어떻게 우리 재림교인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서 우리 재림교인이 단체가 돼서 모여서 재림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재림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림교회가 세워지게 된 핵심 동기가. 진리를 예. 어떻게 밝혀낼 수 있었는가? 이제 아마 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문제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재림교회에서 믿고 있는 가르침들을 정리한 게 기본 교리죠. 그런데 사실 그 기본 교리 가운데에는 우리 교회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그 진리들을 발견한 사람들은 재림교인이 아니었죠. 예를 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발견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나 뭐 예를 들어서 요한 존 웨슬레 같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도 재림교인은 아니었죠. 하지만 다 떠나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를 발견해서 우리가 그것을 성경으로 확인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도 하나님께 양심적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별을 받아들였고 전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것이죠.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재림교인이 뭐 됐다 안 됐다는 그거는 이제 일단 본인이 선택할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고 싶어도 재림교회가 없어서 못 된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 재림교회는 1800년도에 이제 LND 확인사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조직이 됐고 그 이전에 시대적으로 보면 그 이전의 시대들로 많은 그 선구자들이 나왔었죠. 네. 예. 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해소가 되셨는지요? 네. 네.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럼 묵상 기도하고 안경 모두 마치겠습니다.